우리 앞뒤좌우로 악수는 하지 마시고 눈짓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인간 믿는 당신이 좋습니다. 인간 믿는 당신이 좋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확하게는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영어로는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지금 이것이 교회를 강타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오늘 예배 못 드리는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교회가 폐쇄해서 그 환자가 한번 다녀가고 확진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도 좀 이를 위해서 손세정제라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동이 나서 구할 수가 없어요. 빽이 있다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도 찔러봤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주문은 해놨지만 저게 내년에 올지 그 다음에 올지 지금 모를 지경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껴도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라도 혹시 마음에 이렇게 단도리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껴도 결례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를 서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혹시 기침하거나 재채기나 하거나 하시면은 손보다는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가려서 좀 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파편과 타편이 좀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류지나 이런 거 좀 손수건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좀 자주 소독도 좀 하시고 씻으시고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하셔서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집회나 모임들 가급적 사사로이 근접거리에서 모이는 모임들을 가급적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회중 예배, 공예배야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가 아니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해야 될 일이겠으나 그 이외에 너무 이렇게 잦은 이런 모임들은 좀 자제하고, 또 영유치부 성경학교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고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불안하다 염려된다 그러면 좀 수면해서 미뤄서 하셔도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하시는 일이 좀 좋겠다 싶어 미리 광고를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두 가지의 큰 시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망원경식 공부를 하게 돼요. 망원경식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멀리를 두루두루 살펴서 가까이 이렇게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그림과 윤곽을 보고 공부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현미경식 공부가 있어서 하나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해부해서 쪼개어서 공부하는 방식이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만 공부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이렇게 교호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멀리 보는 것만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섬세한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학문이 되지 못하고, 또 맨날 깊이만 들여다보다 보면 내가 어느 숲에 헤매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향 없는 사람이 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폐단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한 번은 멀리 보면서 내 위치가 어딘지 전체 윤곽과 그림이 어떠한지를 항상 살피고, 또 그러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서 깊숙한 내용과 은혜를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해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일 낮에는 이렇게 성경 한 권 한 권을 통째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말씀들을 매주일은 아니지만은 덤성덤성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좀 전체적인 것과 그리고 좀 세부적인 어떤 특징들, 강조점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정도를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은 이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을.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배경으로 대상으로 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이거는 헬라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쓴
성경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사자.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거기에 두루두루 천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 또 독수리의 모습, 사자의 모습, 인자의 모습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준해서 사복음서를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밀림의 왕이니까요.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소복음이라고 합니다. 소복음. 일하는 예수님, 그리고 또 사역하는 예수님,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색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상당수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다 다루고 있는데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중점을 두고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성경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독수리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이게 사복음서에 대한 큰 윤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누가복음을 지금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해요. 누가복음은 금방 말한 대로 이거는 예수님의 인간미, 인간적인 예수님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 안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왜 이쪽 성경하고 이렇게 다르지라고 하는 부분이 추돌이 되더라도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인간성을 주로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표현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리에게 와닿는 쪽으로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왜 저쪽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여는 왜 사람이라고 그러느냐라고 막 충돌이 일어나는 그 성경을 한 구절을 놓고 왜 그러냐고 막 묻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왜 그러냐면 이런 망원경식의 성경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한 한 구절을 놓고 막 비등비등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큰 틀 속에서 누가복음을 좀 더 살펴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보다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게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이게 중점이고, 그리고 자란 동네가 나사렛이라고까지 아주 선명하게 밝히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지금 말하는 모든 게 다른 성경에도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철저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 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색입니다. 비천한 외양간에 오셨다는 것도 하나의 특색이고, 목자들이 목격을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한다는 것도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성탄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역시 소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것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특색. 그리고 어머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소년, 그런 말 잘 듣는 어린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가서 훌륭한 분들과 더불어서 대토론을 벌였던 그 사건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적 이야기가 6개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절대 다수의 내용들이 뭘로 기록되느냐 하면 전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환우들, 이런 분들을 치료해 주는데 그 기록을 다 하고 있는 게 그 내용들이에요. 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불행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 곁으로 다가가시는 인간미 있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가지고 온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싹둑 잘라버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럴 때도 예수님도 그 상황 속에서도 분노의 정점에 다다른 그 상황 속에 그에게 귀를 다시 붙여주는 이런 예수님의 자유롭고 또 넉넉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누가복음을 다시 읽어보면 누가복음이 땡깁니다. 땡겨요.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고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이단 내지 또는 다른 신학, 우리의 이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여성 신학, 해방 신학, 그리고 흑인 신학 이런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도 가장 애독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은 우리 인간들이 읽기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막 피부와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그 성경이 감동을 주는 성경이 사실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다른 성경은 죄를 지은 자를 징벌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얼마나 성결하고 깨끗한 곳인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등을 비롯한 하나님의 서슬 씹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힘들고 약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어두운 길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침이 다가오셔서 그 구덩이에서부터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자유로운 모습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누가복음의 특색이에요. 그 여러분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시면 여기에 감동을 많이 받게 되면 성경관이 굉장히 이렇게 일변도로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을 배우게 되는 법이 이 누가복음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변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신관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럼 교회론도 달라지게 되겠죠. 성경론도 달라지겠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가정관도 달라지겠죠. 그런 사람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이 국가관도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한 권이 잘 읽혀져야 될 부분들이 읽혀지지 않으면은 이런 잘못된 폐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누가복음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세리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방탕한 자들의 이야기, 강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가 소상하게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시절에는 여성들의 지위와 신분은 말할 것도 없이 인정을 못 받던 시대인데 비해서 여성들의 얘기를 많이 담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처 엘리사벳의 이야기, 마리아의 처녀 시절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용서받는 이야기, 그래서 누가가 다루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약소한 사람들,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돌보고 책임져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게 누가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읽혀져야 균형 잡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이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괜시리 버스 타고 가는데 아줌마가 애를 안고 오고 업고 오고 이렇게 붙잡고 오는데 애가 막 징징거리고 울어요. 쫙 그러지 마라 막 안 그래 어쨌든 애가 막 흔들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괜시리 모범 생기고 착한 제가 옆에 있는데 아저씨 혼낸다고 이러니 나는 혼낼 생각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애가 너무 좋아 이쁘고 좋거든요. 그래 이 아저씨 뭐라 한다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내가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돼줘야 뭐 맞는 듯한 형국이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를 것 같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심판하는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겠잖아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어미하신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계명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만 들썩들썩 이겨내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가 인용하는 거예요. 지가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생활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들썩거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요동질치게 만드는 이런 어줍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갑자기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내 억울함에 분풀이 하나님으로 등장을 시키고 자기 마음의 속상함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시켜가지고 칼부림을 나도록 만드는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붙인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이 어려움을 일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네가 뭔 짓을 저질렀지. 네가 모르는 죄가 있는 거야. 숨겨두지 말고 회개해. 하나님은 모든 감추임까지 드러내는 하나님이야. 막 요동하면서 욥에게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인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의 그 작업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그런 말을 못해요. 누가복음이 성경이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일변도로 말을 못해요. 그 성경이 편협하게 공부되어지면 하나님을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특별히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얘기할 때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였다 이런 의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똑같지만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도 우리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 필요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연약하다는 걸 보이고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인간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계속 맞춰나가는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의미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이 되셨다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근데 우리는 기도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하는 행위죠. 정의로운 사람이 하는 게 기도죠. 경건한 사람이 하는 게 기도죠. 죄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게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가 기도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 아랜다는 의미에서 기도라는 게 그게 사용되어져야 진짜 기도가 이해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게 기도자가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내 뜻을, 주님의 뜻을 굴복시켜 나가는 그 행위들이 바로 기도의 행위인 거죠. 이게 누가복음의 주된 그 사이클을 이루고 있고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들어갈 때에 전체 그림 속에 해답을 얻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느냐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요.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쓰는데 이분을 성경에는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하. 굉장히 높은 분이죠. 이 각하라는 신분은 상당히 높은 분인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데오빌로가 존재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는 전부 핍박과 환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가명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가명. 그리고 본명은 뭐냐? 역사학자들이 의하면은 이 사람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황제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높은 간직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어요. 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시절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나중에 이 데오빌로라고 가명을 쓰는 그 사람 클레멘스의 아내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발각이 되어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역사에 기록이 남을 정도로 이 클레멘스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기도 하고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성경 썼지만 사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쓴 거지요. 믿습니까? 이 누가복음 우리에게도 쓴 거죠. 데오빌로만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데오빌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죠. 하나님의 사람,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 앞에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라고 본다면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은 뭘로 오느냐? 마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이 1장 2장을 넘어가게 돼요. 그 저희 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아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네들을 건지시는 왕으로서 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그런 통치자로서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야. 그렇게 기록돼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의 키워드예요. 구원이라는 관점이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 끄집어내는 것, 이거를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린 게 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도대체 뭐냐, 그거를 찾아내면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드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어의 얘기가 나오면 좀 이렇게 뭐 저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지금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저 혹은 소테르 여러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개념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배고픈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애를 낳아야 되는 엄마가 애를 잘 순산하고 무사히 낳게 되면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기도 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신학교에서 3년을 배웁니다. 3년을 내내 배워야 이해가 될똥말똥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은 지금 1분 만에 다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표현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구원의 개념으로만 딱 싸잡아가지고 여치 없이 그거 이외에는 용납이 안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신학적 포기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맨날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삐딱선을 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이 바탕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의 설교는 조직신학, 그 다음에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려서 나오는 설교인데 성경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부족한 것밖에 없죠. 이걸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생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구원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의 내용은 각각 다 다르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이 커먼 센스로 상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도 안 들고 또 이게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것은 도대체 뭐길래 그걸 찾으라 하는가 하는 것을 얼른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이웃을 찾으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에 잃어버린 것 중에 이웃을 찾으라는, 좀 줄여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이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웃이 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거의 뭐 적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도 사실 많습니다. 오늘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 밤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만 도와주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걸 뭐를 말하냐면 사람이 맞아가지고 그 밤 죽고 빼앗겼지만은 딱 볼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다. 도둑이 날뛰고 강도가 날뛰고 이거는 신앙인인 내가 접수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몫이다. 소위 말하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딱 해가지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정치에 대해서 뭐 말도 해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하려면 정치인들의 생명은 구원 안 해도 되나요? 그들의 삶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들은 모두가 정치적인 말들이에요. 이게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제사장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고착화가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죽어가든지 뭔 일이 있더라도 이건 정치인들이 할 것, 이건 사회가 할 것, 이건 법관들이 할 것. 자기 몫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책임 하나도 없어요. 그 제사장은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자기 생각대로는 자기가 깨끗이 지나가는 게 최고로 잘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합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주님은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딱 지나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딱 째려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네. 딱 보니까 이거는 선택된 민족, 우리 민족이 아니네. 내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는 교인들이 중요하지.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고 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선택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니면은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웃을 대하는 태도냐는 거죠, 주님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 지도를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길쭉한 유대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편에서 보면 이쪽에 밑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도가 있고요. 요 사해 위쪽에 보면 이게 경계선이 국경이에요, 국경.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전부 에돔, 모압, 그다음에 요르단, 뭐 암몬 이런 나라들이 쫙 있고 밑에 시리아까지 쫙 뻗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접경 지역에는 큰 구렁이 있고 사해가 있기 때문에 길은 딱 여리고밖에 없어요. 여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리고를 통해야 요르단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요르단으로 가서 왕의 대로를 통해 가지고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갈 수 있지 유대 중간으로 다른 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여리고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이방에게로 나가는 통로이고 이방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관문. 거기서 여리고에서 일어났다는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는 우리들,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자기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착화된 생각 속에 이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겠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대한민국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만 알고요. 죽어도 다른 데는 용납도 안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전부 유대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편협하고 공전한 그런 예수를 믿는 게 되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주님은 이 생각을 깨뜨리기를 바라는 게 이 본문과 누가복음에 가진 전체적인 흐름이고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참된 소망을 찾으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장사가 잘 됐든지 농사가 잘 됐든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누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마시고 즐기자 하고 영혼과의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 육체적인 모든 것이 만족하면 영혼도 기뻐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비교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육체적으로 근심 없이 살고 육체적으로 돈 모아놓고 살고 육체적으로 괜찮은 인생이 영혼도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 되고 뭐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막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삶의 무게를 극히 느끼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바로 서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여러분 열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로 기도하러 옵니다. 그게 예배로 오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게 육체적인 핑계를 대면서 영혼을 경성하기를 게을리하는 문제가 막 우리의 삶에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도 귀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생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아름답게 윤택하게 그리고 보람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의 영혼을 경성하는 일에도 그와 같이 마음을 기울이시고 더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봉사와 헌신과 선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더 밀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만, 육체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들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이렇던 참된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찾으라는 말은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주인이 돈 많은 부자인 것 같아요. 그분이 길과 산울가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청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고 또 논밭을 사러 가고 그리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등등 자기 삶이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이 나를 불러줬다는 것, 나를 초청해 줬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는 곧 감사를 수반하게 되는 것인데, 은혜를 못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감사할 걸 깨닫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은혜는 아세요? 은혜는 내 마음을 더 흡족하게 채우기 위한 욕심의 도구로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니 혹은 은혜를 깨달았으니 내가 더 감사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게 은혜의 걸음이에요. 은혜의 걸음. 이 은혜의 걸음은 감사를 도외시하면 없어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삶의 윤택함도 뭐 그럭저럭 괜찮으시고 지위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시고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잘 되나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 모든 게 내 거라고 여기게 되고, 그래서 어지간한데 시시한 데서는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감사하게도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직책을 주셨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당연히 이런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올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을 면대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 얼마나 참 힘들게 오시고 어렵게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직분도 주고 직책도 주고 일할 거리도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교회를 유의 평론하고 교회에 대해서 들었다 놨다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오만해졌는지를 스스로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진짜 그럴 사람입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 아니면, 내가 대구 칠곡중앙교회 아니면 나가보세요 알아주는 건 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찌질한 김동식 목사일 뿐이지. 대구 칠곡중앙교회라는 이 바운드리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클 수 있는 거지.
언젠가 이걸 다 내려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 지가 지 자신을 보고 큰 소리 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처음 불러줬던 자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지에 대한 감사, 이걸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은혜로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줄 때는 없습니다. 나를 고치면 돼요. 나를 뜯어 고치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로는 길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길을 찾으라는 말은 잃어버린 양을 비유를 들었는데 15장에 가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흔히들 이 본문을 보면 잃은 생명 찾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잃은 양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목자가 있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요. 동료들 99명이나 있었어요. 명은 아니겠지만 99양이 있었죠. 부는 아니고 99양이 있었는데 동료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동선과 그들의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무심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따라가는 양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주도하는 양들이에요. 튀어나가는 양들이에요. 지가 옳다고 믿는 바를 생각하는 대로 자기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갔더라면 괜찮아요. 순종했더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지가 펄쩍펄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무리를 떠나게 되고 어떤 위태로운 일에 처해졌는지 돌아올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어져 버리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거지, 길을. 여러분, 길을 왜 잃느냐? 길은 자기가 길을 내려고 할 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은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갔던 그 길, 앞서 지도자가 가는 그 길, 모든 동료들이 함께 감사하며 가는 그 길,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게 그게 양들의 태도이고 우리 후배들의 태도이고 그게 후손들의 태도인데 그 길 내겠다고 껍죽대고 펄쩍대다가 결국은 지길대로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게 한 마리의 양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교회는 앞질러 가면 안 됩니다. 앞질러 가면. 참고로 구약의 이단은 다 뭔지 아세요? 구약의 이단은 지가 나서가지고 나대는 게 이단이었어요. 구약에는 전부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사사보다, 하나님이 명령받은 사람보다, 선지자보다 먼저 나서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전부 이단이에요. 구약의 이단은 전부 앞서가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신약에는 끝이 다른 사람이 이단이에요. 신약에는 보면 전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끝이 달라지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황아, 방탕아, 이단아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은 전부 자기가 좋은 길로 따라가는 거죠.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순종을 하고 또 지도자의 길을,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길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은혜롭고 가야 될 길을 걷게 만드는 축복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고향을 찾으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를 15장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탕자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자기는 성공한 인생을 따라가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분깃을 먼저 받아가지고 자기대로 나섰어요. 왜? 아버지가 답답한 거죠. 고리타분하고 지금 이렇게 희망 없는 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방식이 전부 시대에 맞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 시대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명석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시대를 잘 읽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제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고 억압되는 것 같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쪼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 아버지 밑에 있다가는 끝장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기대로 성공된 인생을 찾아가려고 집을 뛰쳐나가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게 되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탕자의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2차 저차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보세요. 돌아올 때는 아들로 돌아오지 않아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품꾼, 종은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자기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생활했던 모든 것이 실패했고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의 집은 나를 숨조이는 곳이 아니고 아버지의 울타리는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는 나를 숨통조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한결같은 고리타분한 모습은 어떤 시대가 바뀌어져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집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내용이 바로 탕자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고 잃었던 교회를 다시 회복해 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칠곡중앙교회가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기감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섭에 수많은 사람들을 또 드리게 되어지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삶의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몸담고 있는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단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다가올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힘차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